이 귀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귀한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7주 동안 오늘이 이제 마지막 8번째 주일인데요. 에스라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절에 에스라가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누굽니까? 약 80년 전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의 은혜를 입은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즈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약 2,000명도 안 되는 적은 인원이었지만 에스라 마음에는 비전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여러분, 그 비전이 뭡니까? 3가지였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연구하고 또 내가 먼저 준행하며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부푼 꿈은 어디 갔는지 지금 에스라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에스라가 울고 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자복하며 통곡하고 울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채 100년도 안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답습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80년 전에 거룩한 꿈을 품고 약 5만 명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목표가 뭐였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에 기초를 세우고 주춧돌을 놨는데 너무나도 생활이 궁핍하니까 서로에게 말하며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성전 짓기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20년이 되는 시점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물이 세워졌다고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전을 세우는 것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만 가지고는 살아서는 안 돼요.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이 뭐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나
목표는 이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에스라가 울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 아들의 아내로 그리고 내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국제 결혼을 금하신 곳이 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국제 결혼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모세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에스라가 울고 있습니까?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이 너무 궁핍하니까 과거 왕들이 했었던 조상들이 했었던 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척박한 땅에 와보니까 살기가 적적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이미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래서 생각할 때 내 아들을 위해서 저 집안의 며느리를 데려오면 내가 금방 일어설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들의 결혼에는 신앙의 합의점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죄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됐어요. 솔로몬 왕이 노년의 때에 주변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나라를 더 굳건하게 하시려면 이방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그러려면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구나. 신앙의 합의점이 없어요. 여인들 가운데 루처럼 나오미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저 여인을 솔로몬은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우상이 어디까지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한없이 타락의 길로 갑니다. 남유다는 어때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여호람이라는 왕이 아내로 맞이해서 남유다도 뭐예요?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80년이 흐르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부푼 꿈을 안고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니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깨달은 게 뭔가? 어떻게 이 백성들이 과거 자기의 조상의 길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을까? 여러분 에스라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8장 9장에 보면 그것을 알고 에스라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라라면 에스라가 누구예요? 지금 이방 왕에게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쉬워 보이는 방법이 뭐죠? 죄를 지은 자들을 잡아서 색출해서 정죄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을 율법으로 명하신 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라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몽둥이로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빗자루를 들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길을 가야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에스라가요.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예요? 죄 지은 자들과는 상관이 없는 이제 갓 예루살렘 땅에서 이방인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부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래전에 나눴죠. 느헤미야처럼 이 백성들의 죄를 누구의 죄로요?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죄인이야 라고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내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백성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도 성전 에스라 앞에 모여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와 함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바른 가정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자녀에게 정죄한다고? 비판한다고? 넌 왜 이렇게 못 사니? 라고 말한다고 자녀가 변할까요? 아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에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 사냐고 말한다고 그들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언제 변하죠? 내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이 변해요. 공동체가 변합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꿔봐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한 비판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설령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아픈 그 통곡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들어요. 내 자녀가 봅니다. 내 형제 자매들이 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어린 나이부터 어른까지 다 에스라 한 사람의 통곡하는 기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나온 것처럼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저의 꿈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세요. 한 평신도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가 울고 있는 에스라를 향해서 에스라요, 울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허리케인 때문에 농작물을 다 날려버린 농부라면 아직 내 손에 들려있는 종자 씨앗을 보고 그래, 내겐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하겠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나이다. 누구의 편지의 고백이에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에겐 남은 12척이 소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놀라운 소망의 일이 벌어지죠. 아, 죄로 나는 이제 심판을 받을 자구나.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사망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교만한 자에겐 소망이 없어요. 내가 혹시 이 순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면 나에겐, 내 가족에겐, 내 교회에겐 소망이 있구나 라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목사님, 저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 있는데 자꾸 거북한 죄 이야기만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에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침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죄를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눈물의 죄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달아야 할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다니는데요? 결혼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랬죠.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내가 주인 삼은 것. 그게 문제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세상에 살기 얼마나 힘드세요? 남들은 다 성경에서 볼 때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무슨 이름으로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 술 접대는 의례에 있는 거죠. 술만 받아먹으면은 그것도 문제겠지만 항상 2차, 3차까지 가는 게 문제죠. 믿는 자로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승급, 진급 심사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연연하면서 타협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세상과 짝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극단적인 예를 하나를 들지만 우리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이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헤어질 결심을요. 내가 우상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그 모든 것들과 이제는 결단하시고 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죄를 깨달았다 함은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감정적인 눈물이나 뉘침 정도에서 그치면 안 돼요. 진정한 회개는 뉘침에 더해서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들어가서 행동이 변화가 없잖아요. 회개의 한자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후회해야 할 회, 고칠 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후회만 해요. 고치지 못하죠.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스가랴가 아니죠. 스가냐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행동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뼈 아픈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좋은 집안을 뒷배경으로 삼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헤어질 결심 하실 수 있겠습니까? 헤어질 수 있으세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에스라가 울고 있는 거예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후회만 하고 후회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요나서를 보면 찾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라고 하십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 아수르 이방 사람들, 저들 때문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갇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회개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을 돌아다녀서 선포해야 할 니느웨 그 땅에서 뭐예요? 단 하루만, 그것도 진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서 3장 8절을 보면 아수르 왕부터 니느웨의 온 백성, 아니 짐승들까지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요. 요나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자 이 회개와 헤어질 결단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 아세요? 요나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이 돌이키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사람이 회개하니까 그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회개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내 가정의 구성원을 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엎드리면 그 가정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뜻입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요? 미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국이라는 나의 조국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땅이 어느 땅이든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또 다른 에스라가 되겠노라고. 그리고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하죠?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모든 일을 당신이 맡아서 앞장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합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스가냐가 엘림 자손으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결단한다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일이 순죽하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반대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것을 덮더라.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스가냐를 비롯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약속했고 또 언약을 세운 그 일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한번 타협하면 그 죄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돌이키려 해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 왕조가 세워지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되죠?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1절 12절에 동시대에 살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짝삼은 세상의 것들을 결단하고 헤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에 걸친 그 긴 기간 동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조사했고 18절부터 마지막 에스라 10장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놀랍게도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이름은 뭐예요? 영광의 이름들이죠. 왜? 회개하고 결단하고 실행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부흥을 꿈꾸십니까?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헤어져야 할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오늘 결단하고 돌이키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처럼 과거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아니 세상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이 나의 가족의 눈물이든 나를 품고 복음을 전도한 한 사람이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 깨달음에 우리는 어느 순간 반응해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또 똑같은 죄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에스라의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매일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족이, 내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며 때로는 내가 넘어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에스라의 역할을 하는 누구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형제 자매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헤어질 결심을 하시고 그것을 그냥 누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까지 옮겨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